Recording in progress. 잠언 4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전체를 함께 읽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중에 알파벳으로 A, B, C, D, E에 해당하는 가훈을 지키라. 잠언 4장 1절부터 9절을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의 가훈은 가정 대대로 내려오는 교훈, 뭐 이런 뜻이겠지만, 여기서의 가훈은 한 가정, 한 가문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모든 세대 자녀들에게 주시는 훈계,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즉, 형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훈계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백성,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잠언 4장 1절부터 9절을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한 구절씩 짚어가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용 자체는, 구절 자체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따로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한번 주목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 아들아 라고 보통은 말하는데
단수로 말하는데 여기서만큼은 내 아들들아 복수로 말합니다. 이게 잠언에서 내 아들들아 복수로 말한 유일한 구절입니다. 맨 처음 설명드린 대로 한 가정에서의 교훈이 오고 내려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즉 아버지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하는 명령임을 나타내는 구절이지요. 아들들아, 여러 세대들아.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듣고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여기서 우리말 얻는다, 명철을 얻기에, 얻는다. 이 동사를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언가를 얻는다. 약간의 수동, 피동의 뉘앙스를 풍깁니다. 누군가가 줘야 얻지요. 그런데 원어의 의미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능동적입니다. 쟁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단순히 얻는다가 아니라 쟁취하다. 목숨을 걸고 받아내다입니다. 아버지가 전해주는 훈계, 어떻게 보면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거 아닙니까?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숨 걸고 지켜내라, 쟁취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세대로부터 수동적으로 훈계를 받아요. 받아왔습니다. 또 우리도 자녀에게 훈계를 주는데 그들은 아버지로부터 수동적으로 받습니다. 훈계 받는 게 좋은가요? 여러분은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훈계하실 때 기쁘게 들으셨습니까? 너무 싫잖아요.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는 거예요. 근데 본문 이 1절 9절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훈계를 받을 때 목숨을 걸고 받아라. 쟁취해라. 아버지가 주시는 거지만 그 아들이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만고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고로 선생님은 좋은 것을 가르쳐요. 학생들은 그 좋은 걸 억지로 겨우 배운다는 것입니다.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학창시절에 여러분 가운데 나 오늘 학교에서 배울 내용이 너무 기대돼. 이러한 마음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나 빨리 학교 가고 싶어. 빨리 선생님께 구구단도 배우고 나눗셈도 배우고 너무 배우고 싶어. 빨리 배우고 싶어. 미분적분 배우고 싶어. 이런 분 계셨어요? 그런 분들은 빨리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누구나가 똑같습니다. 비싼 대학 등록금을 내지만 교수님이 휴강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게다가 그 교수님이 본인 스케줄로 바쁘다면서 보강 안 해주면 그 교수님은 정말 멋진 교수님인 거죠. 비싼 등록금을 내는데 수업을 빠지면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이요? 성경 읽으면 좋은 줄은 다들 아시지요? 성경을 펴면서 와, 너무너무 기대돼.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아. 기대하는 분 계십니까? 그냥 의무감으로 읽는 거지요. 여러분, 재미없는 영화를 보러 가도 극장에 가서 자리에 앉으면 기대합니다. 최근에 왕과 사는 남자를 봤는데 저 정말 재미없게 봤거든요. 1,000만 명이 넘게 보다니 세상에. 근데 성경은요, 그런 영화 보는 기대감도 없이 그냥 펼칩니다. 의무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야 됐다. 오늘은 휴강이다. 너네 모든 신앙 행위를 멈춰라. 오늘은 성경도 읽지 마. 기도도 하지 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할 거예요. 감사해요, 하나님. 근데 본문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아버지가 훈계할 때, 하나님이 훈계할 때 그거를 받기에 주의하라. 목숨을 걸고 그 귀한 가르침을 내 것으로 소화해라.
선생님이 아무리 잘 가르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학생이 배우기 싫어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2절입니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솔로몬이 내가 선한 것을 너희에게 주는 거지 나쁜 것을 주겠느냐? 내가 좋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지 않겠느냐? 제발 싫어하지 말고 들어라. 제발 싫어하지 말고 내가 가르치는 거 받아라.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좋은 것을 좋아하는 건데 쉽지 않아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이어서 나쁜 걸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종자가 그래요. 종자가 계량이 돼도 잘 계량이 안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불량식품. 이름 자체가 불량하잖아요. 엄마가 먹지 말라면 먹지 않아야 되는데 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몰래 먹어야죠. 반면에 건강식품, 건강한 맛. 이름 자체에 건강이란 단어가 들어있어서 너무 좋은데 너무 싫어요. 건강한 음식 씹어 삼킬 때 인상부터 써야 되거든요.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선한 도리, 좋은 길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거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 제발 내가 가르치는 거 잘 받아들이고 여기서 떠나지 말아라. 애원합니다. 애원해요. 왜 애원할까요? 애원해도 안 들으니까 애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가 야, 우리 술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막 좋아서 가시잖아요. 근데 그 친구한테 야, 교회 가자. 갑니까? 교회 가자고 하면 애원을 해야 돼요. 바짓가랑이 붙잡고 제발 가자 해야 됩니다. 술 먹으러 가자고 하면은 먼저 나서죠. 병으로 알아 눕다가도 술 먹으러 가자는 말 듣고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주는 훈련,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은 너무 좋은데 싫어요. 좋다는 거 아는데 들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난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제발 변화, 성숙, 말도 꺼내지 마십시오. 그래서요, 불량한 설교를 듣습니다. 건강한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불량한 설교를 몰래 들어요. 진짜 재밌거든요. 불량하지 않더라도 새벽 예배 욥기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말처럼 아무런 부담이 안 가는 설교. 그냥 내가 열심히 조금만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준다는 그러한 설교. 운전하면서도 듣는 둥 마는 둥 해도 아무 거리낌 없는 그러한 설교,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설교가 좋습니다. 세례 요한같이 막 삶의 바운더리를 침범하는 말씀은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내 삶의 바운더리를 건드리지 않는 설교에 왕과 사는 남자 영화처럼 눈물을 억지로 짜내는 감동 한 스푼 첨가하면 그게 은혜예요. 감동받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옛날 말로 닭상이에요. 그런데 정말 좋은 것은 재미없습니다. 불편해요. 게다가 길어요. 길면 졸리고 좀이 쑤시죠. 강제로 자리에 앉힌 후에 겨우 들려줄 수 있고요. 들려줘도 기억이 안 나요. 1시간 들으면 55분은 다 어디 딴 나라로 갑니다.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딴 데로 가버려요.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니, 좋은 것을 주는데 거기서 떠나지 말라라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좋은 건데 제발 떠나지 말아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도 읽어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떠나고 싶어 하니까요.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인데 내 삶에 개입하는 거 불편해. 떠나고 싶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게 이거 같아요. 좋은 건데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싫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3절 4절에서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감동을 주신 거니까 솔로몬이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자기가 전하는 이 교훈을 사람들이 싫어할 게 뻔하니까, 듣기 싫어할 게 뻔하니까, 안 믿을 게 뻔하니까, 재미없다고 집어치울 게 뻔하니까 이 교훈의 원천을 밝히면서 정통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 교훈이 솔로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다윗에게서 온 것이다. 그러면 듣겠지. 내 말이 아니라 다윗, 내 아버지 다윗의 말이면 사람들이 그래도 듣겠지. 그래서 다윗을 언급하는 거예요. 3절.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내가 처음부터 아버지였던 게 아니야.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배웠어. 나 잘 배웠어. 어머니는 나를 애지중지 외아들처럼 키우시면서 나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셨어, 아버지가. 이 곁다리인데요. 솔로몬은 외아들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낳은 네 번째 아들이에요. 어쨌든 나도 아버지에게서 배웠다. 내게도 아버지에게서 배우는 시절이 있었어. 근데 나는 그때 그 배움이 너무 좋았어. 아버지가 된 지금 자녀들에게 이 교훈을 전하려고 하는데, 야, 너네들은 왜 이렇게 싫어하니? 제발 좀 잘 배워라. 내가 전한다고 해서 듣기 싫으면, 그래, 좋아. 이거 우리 아버지가 전한 거야. 할아버지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들어. 오죽하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야 됐을까요? 4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솔로몬이 굳이 이렇게 아버지 다윗의 권위를 언급하면서 이 말을 해야 했을까요? 네, 그래야 했어요. 생명을 주는 좋은 교훈인데 받아들이길 싫어합니다.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백방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권위를 언급합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할 때보다 유명한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어. 혹은 어떤 박사님이 그렇게 말했대. 라고 할 때 좀 더 수긍하고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말 자체의 진위를 따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 주장의 내용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의 자격 요건을 듣는 거예요. 권위자가 말했다? 그러면 그냥 받아들입니다. 걸러내지도 않아요. 그걸 우리 뇌의 게으름, 인지적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내가 직접 판단해야 하는데 판단하려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하려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믿을 만한 누군가를 선정한 후에 그에게 그 영역의 판단을 그냥 맡겨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좀 주식을 하고 싶어. 그러면 유튜브에서 주식 잘하는 사람에게 판단을 맡겨버리고 그 사람이 찝어주는 종목에 투자하는 그런 식인 거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종교가 되고 그 사람의 해석이 권력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왜 그러느냐? 듣기 싫어해서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종자가 진리의 말씀이면 더더욱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과 거짓을 따질 때는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말의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요. 아무리 박사 아니고 박사 할아버지가 말해도 성경과 다르면 의심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솔로몬이 왜 이렇게 다윗의 권위를 언급하나?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 의심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떠오른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교훈을 받으라고 애원하는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안 믿고 안 듣고 좋은 건데 싫어하고, 그래서 뭔가 권위를 부여하면 조금이라도 들을 것 같으니까 이런 걸 하는 거죠, 솔로몬이요. 제가 최근에 창조와 진화 논쟁에 관심이 있어서 진화론을 조금 공부했습니다. 그랬더니 관련 추천 영상으로 잘잘법이라는 게 뜨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목사이자 연세대 신학 교수라는 어떤 분이 나와서 한 학생의 고충을 소개하고 답을 주는 그러한 방식의 영상이었습니다. 그 학생의 고충이 뭐냐면, 교회를 가면 목사님이 창조가 맞다라고 하는데 학교 선생님은 진화라고 하니까 괴롭다 라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이지요. 그 신학 교수 목사님이 답을 합니다. 제가 살짝 염려했어요. 이거 너무 큰 문제인데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있을까 염려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 사람의 말을 듣다가 기겁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진화의 방식으로 세상을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창조와 진화를 대립시키지 말고 이 둘을 조화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진화를 믿어도 하나님 믿는 일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진화는 과학이고 창조는 신앙이다. 아무도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과학적 진술로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교수님이, 신학교 교수님이. 굉장히 근사한 말이죠. 근데 저는 그 내용에 문제가 많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것저것 다 떠나서 진화가 과학이라고요. 과학은 관찰이 있어야 되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서 결과가 나와야 과학이거든요. 진화가 관찰할 수 있는 일입니까? 실험이 가능하나요? 결과가 어떻게 결과를 받지요? 근데 그 교수님의 주장은 연구를 많이 한 학자들이 그렇게 말한다. 여러 시간 연구하고 여러 사람이 연구해서 그런 결과를 냈으니 존중해야 된대요. 인간으로 존중하는 거는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연구 결과를 정직한 산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진화론을 공부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연구비가 없는 과학자 중에 특정 단체로부터 연구비 기부금을 받으려고 일부러 진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또 어떤 교수는 진화론을 반대하는 논문을 발표했다가 그 단체로부터 연구비 지원이 끊겼다는 내용, 뉴스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진화론의 역사를 보면은 가짜 화석 증거를 들이대며 돈 벌기 위해 거짓말하는 그러한 과학자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좀 더 공부를 해봐야 알겠지만 제 나름 좀 연구한 결과 진화론을 받아들이려면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첫 번째, 매우 희박한 확률의 우연을 믿어야 합니다. 돌연변이가 생겨야 되고 그 생물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발생하여서 다음 세대로 이어질 확률은요, 로또를 연달아 수만 번 맞을 확률보다 더 희박합니다. 자연계에서 돌연변이는 개체에게 유익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돌연변이 인자를 지닌 개체는 대부분 단명합니다.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유익하게 발생할 확률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확률을 믿어야 진화론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진화론은 엄청난 기간을 상정합니다. 몇십억 년에 걸쳐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해야만 그 희박한 확률을 그나마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못 믿겠어요. 진화론이 과학이 아니라 또 다른 버전의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창조를 믿는 신앙과 진화를 믿는 신앙이 조화를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연을 둘 다 믿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확률을 양립시키고 조화시킵니까? 우연을 인정하는 순간 기독교 신앙 체계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도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도 예정이 아니라
우연일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화는 우연으로 일어나는 건데. 그럼 하나님이 진화를 쓰신다? 우연을 쓰신다?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도 우연을 쓰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이 우연으로 내 이름을 생명책에 잘못 기재한 바람에 제가 구원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주사위를 믿고 강원랜드 빠칭코를 믿는 게 낫습니다. 제가 진리로 여기는 성경은요,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을 종류대로 만드신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제가 이렇게 왜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요, 요즘 기독교계에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조심스레 숨겨둔 발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신 진화론이 뭐냐면 신이 있지만 그 신이 이 세상을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하고 운영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자꾸 과학에서 진화론을 주장하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했어, 이렇게 주장하는 게 조금 안 멋있어 보였나? 그래서 이 둘을 조화시키려는 움직임들이 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목사 타이틀을 달고 있고 신학 박사 타이틀을 달고 있고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공부하기 귀찮으면 그 사람들의 말, 그 사람들은 박사님이야, 연구 많이 했겠지, 믿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질이 종자가 나빠서요. 진리를 들으면 일단 거부해버리고, 진리가 아닌 게 조금 점잖게 멋지게 포장되어서 들리면 그냥 믿어버리고, 그 사람 박사하길래 그러면 믿을 수 있지. 솔로몬이 다윗을 언급한 것도 사람들에게 그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다윗을 계속 언급한 게 아닌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정말 진리를 분별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한 지혜가 있으세요? 진리를 좋아하십니까? 배우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불량식품 설교 좋아하십니까? 목사가 그냥 감동 주면 좋습니까? 막 웃기다가 울리다가 하면 좋으신가요? 저는 지금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 물론 정말 신실한 분도 많지만 진짜 경계해야 할 사람들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 밑에서 배운 신학생들이 이제 목회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신 진화론. 하나님이 진화의 방법을 사용하신다. 근데 진화는 우연을 믿어야 돼요. 우연. 그러면 사도신경을 바꿔야겠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저는 창조할 때 하나님이 뭔가를 실수해서 혹은 부족하게 만들어서 자연 선택 방식을 통해 우연의 확률로 영겁의 시간을 들어 점점 생물의 기능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진화를 운영하셨다고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바꿔야겠죠. 아닙니까? 혹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창세기 1장은 좋게 봐줘서 신앙적인 진술이고 기껏해야 단군 신화 같은 창조 설화이므로 나는 생물에 관해서는 과학자들에게, 권위자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지금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진리를 그렇게 싫어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리를 우리가 안 좋아해요. 좋은 줄은 아는데 싫어요. 듣기가 싫어요. 달콤한 건 좋고요. 진리가 아닌 것은 또 좋아하고요. 우리가 종자가 이렇게 자꾸 종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창조와 진화를 타협하는 사람일수록 외골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능함, 완벽한 창조를 개거품 물어가면서 주장하지 않으니까 사람들 눈에는 뭔가 있어 보여요. 박살이에요. 무식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양쪽 진영을 타협시키는 아주 점잖은 모습, 세련되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믿습니다. 잘잘법 보니까 어우 막 그냥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너무 마음이 무너졌어요. 분별을 못 하시나? 여러분, 솔로몬은요, 사람들의 그러한 성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아버지 다윗을 언급합니다. 이거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솔로몬까지 멀리 갈 것 없고요. 우리가 잘 아는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진리를 설파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무슨 권세로, 누구의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느냐?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을 보아하니 다 옳아요.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반박을 못해요. 진리니까요. 그들도 알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볼품없거든요. 워낙 초라해야죠. 양복에 넥타이 안 갖추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설마 저런 천박한 이미지로 진리를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따져요. 너가 방금 한 말 그거 누가 한 말이냐? 너 누구에게서 들은 말이냐? 누구의 권위로 말하느냐? 너 누구 제자냐? 이런 뜻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내가 세례 요한의 권위로 말한다 라고 했으면은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겁니다. 혹은 그 당시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권위를 앞세웠다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믿었을 거예요. 아, 그래? 아, 가말리엘의 제자야? 아, 그럼 인정해줘야지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겠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뜻이에요?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래서 3절, 4절이 너무나 슬프게 들립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이거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 다윗이 한 말이야. 그러니까 믿어라. 다윗이 한 말이 맞지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을 얼마나 듣기 싫어했으면 솔로몬이 그 출처까지 밝혀야 했을까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 수 있는 말씀이래요. 생명의 말씀이래요. 근데 받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러 번 고민하다가 그래 그러면 아버지의 출처라도 좀 밝히자. 5절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여기서도 계속해서 애원합니다. 지혜를 얻어라, 제발. 명철을 얻어라. 목숨 걸고 쟁취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라. 기억해라. 어기지 말고 그 길로 가라. 그렇게 하는 게 좋은 줄은 아는데 듣기가 싫어요.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최고니까. 하나님의 길이 최고니까. 말씀에 담긴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해라. 생명을 걸고 말씀 읽고 깨닫고 그대로 살려고 애써봐라. 좋은 말인 거 알죠? 싫은 걸 어떻게 해요? 하기 싫은 걸.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게 뭔 뜻이죠? 네가 가진 모든 것 다 팔아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사라. 지혜를 쟁취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돈, 주식, 부동산 다 팔아서 말씀의 지혜와 바꾸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 그게 바로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도 전 재산을 팔아서 말씀대로 살아라. 전 재산을 팔아서 지혜를 얻어라. 말씀대로 걸어가라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솔직히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읽으셨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따를 수 있겠느냐라는 거지요. 머리로는 동의합니다. 좋은 거 알아요. 그런데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배우려고 목매십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순종하려고 애써 보십니까? 우리는요 그냥 성경 좋은 말이지. 근데 난 바빠. 나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좋은데 싫어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느냐? 불량식품 가게로 갑니다. 복 받아라.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 받아라. 이게 불량식품이란 뜻은 아니고요. 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 말씀에 담긴 그 지혜를 높이래요. 그러면 지혜가 우리를 높여준대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 애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복 받아라 얘기 안 해도 우리가 말씀의 지혜를 사랑하고 그 지혜를 따라가면 하나님 약속대로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를 품으면, 말씀의 지혜를 품으면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데도 지혜를 원하지 않으시렵니까?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설교가 끝나면 항상 이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분들이 꼭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뭘 어떻게 하라는 거는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셔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하기 싫은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죠. 다들 답을 갖고 계실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맛이 없어요. 인상 써야 돼요. 그래도 인상을 써서 먹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억지로라도 성경을 펴시고 억지로라도 기도하십시오. 저녁 기도회 참여하기 너무 싫잖아요. 맨날 똑같은 기도만 하고 지겹죠. 알아요. 근데 하십시오. 그거 안 하시면은요, 여러분 죽어요. 매일 성경 안 읽으시면요, 여러분 좀 이따 죽어요. 죽습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근데 하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진리를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지루하고 지겹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안에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 주님, 그러한 마음을 주십시오. 정직하게 기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본빛교회 성도 모두가
힘들지만 무엇보다 지혜를 사랑할 수 있게 지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정말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도 주십시오. 그걸 얻기 위해 평생을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들의 몸부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